읽습니다. 시작. 의인인가 죄인인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대인기피증이 있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에만 막 박혀서 어둠만 사랑해요. 만나기도 싫고 이야기하기도 싫고 대인기피증 환자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머리로는 다 이해하겠어요. 이론, 사람 만나 소통해야 된다, 다 이해하겠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사람 만드는 게 무섭고 두려워요. 이렇게 말해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량을 보면 소통할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이야기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어둠 속으로만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원인을 학자들은 이렇게 꼽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은 심리적인 상처가 있다. 이런 학설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부모가 아주 공격적이고 남을 막 지배해야 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에게서 아주 깊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대인기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혹한 비난, 꾸중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처가 부정적인 내면의 공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엎지른다든가 먹을 걸 흘렸다든가 친구하고 조금 다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야! 너 왜 그따위로 살아? 게을러 터져가지고 말이야. 왜 싸워? 왜 이렇게 엎어? 너무 리얼하죠 여러분? 제가 그럴까요? 네. 자, 이렇게 아주 무서운 그런 공격적인 말들을 쏟아부으면 아이가 불안하고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아이고, 내가 저걸 왜 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무서운 눈치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아이 가슴에는 계속 상처로 쌓인다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쌓여서 결국 부모에 대한 공포, 불안이 계속 커져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성장기 이후에 다른 친구들 또 선생님 모든 주변 사람들을 기피하게 되는 대인기피증 환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일리가 있습니까? 저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한 성격 하는 거. 막 조금 더 이렇게 좀 빈틈이 막 보이면 막 질책하고 뭐라 그러고 제가 목소리가 또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커요. 그죠? 남들보다 2배는 커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로 싸우면서 져본 적이 없어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또 그렇게 또 말하니까 목사가 저 정도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많이 변했어요. 어제 예람이하고 이게 서점에 좀 다녀오는데 예람아 요즘 아빠 어때? 옛날하고 좀 틀려야 물어봤더니 예람이가 많이 변했지. 옛날 같으면 말이야 저녁 10시까지 잠자는 게 어디가 있어. 불호령이 났을 건데 요즘은 아빠가 참아주잖아. 네, 웃더라고요. 좀 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예화 가운데 어느 정도 좀 해당이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남들을 심하게 막 비난하고 질책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인 그런 습성이나 성격은 없으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비난이 먼저인 인생.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 곁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에요. 막 비난하고 질책해요. 공격합니다. 또 한 부류는 그 비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혹 양쪽의 모습이 다 있을 수도 있죠. 자,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만나봅니다.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나는 의로워, 나는 정말 대단해, 나는 멋있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본문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의 뜻이 있어요. 바리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나왔는데 요건 단절됐다, 분리하다,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하나님께 주신 율법 있죠. 이걸 지켜, 이런 율법. 그다음 구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의 구전을 철저하게 지켜요. 600개가 넘는 조문을 다 지켜요. 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안식일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죠. 일 전혀 하지 않고. 예. 아무튼 그런 율법이나 구전에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다? 땅에 속해서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리를 딱 해놓는 거예요. 누구만 의인이에요? 나만 의인인 거죠. 바리새만 의인인 거예요. 자,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분리적인 태도, 나만 잘났다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교만하고 형식적이고 바깥에 있는 모습들만 치중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격하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 너희들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겠느냐, 그렇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우호적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아니죠. 적이에요. 예수라는 자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적이에요. 아주 적대시했어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을까 하고 따라다녔죠. 이해가시죠?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계세요. 레위가 베푼 잔치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막 함께 하세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흠잡으려고 공격하려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같다 틀리다? 틀려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생각나세요? 예? 뭐라고? 사랑과 전쟁? 예, 그 드라마는 아니고 그거는요. 4주 후에 만납시다. 자, 예, 그건 드라마는 아니지만 어떤 드라마 있었어요? 생각나실 거예요. 아내의 유혹. 대단했죠. 예. 이 주인공 구은재가 남편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다시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죠. 남편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점 하나를 찍고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그죠? 놀라운 일은 남편이 그 아내를 못 알아봐요. 점 하나 때문에. 그리고 요부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을 다시 유혹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유행어도 탄생시켰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렇죠? 남편이 결국은 고생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내가 똑같이 남편 옆에 있는데 목적이 달라요, 같아요? 처음에는 사랑하기 위해서 있었고 두 번째는 죽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적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아주 비판적이에요. 비난합니다. 늘 내 약점이나 아픔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자신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죄해요. 비난해요. 잘못됐어.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제발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 허이. 야, 너 저만큼 가 있어. 안 보이는데 좀 있어. 이러면 좋겠는데 늘 내 주위에 있어. 얘네들 어디 멀리도 안 가. 뱅뱅뱅 내 주위를 돌아요. 그러면서 나를 계속 공격하고 괴롭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태도가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갑이야. 네 말이 틀렸어.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배려하던가요? 배려하지 않아요. 아무 개념이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공격해. 이 연약한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한 거 발견했어요. 구전에 율법에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기신 거라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걸 잘못한 걸 발견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한테 직접 말 안 해요. 빙 돌려서 제자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빙 돌려서. 나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물론 개 중에는 막 직접 이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 사람들이 좀 비겁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막 퍼뜨려. 이갈질을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말, 확인되지도 않는 말, 문제를 일으키는 말, 마냥 그 사람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면 거짓말이라도 좀 섞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있죠? 딱 그 사람 얘기네 하는 사람 있죠? 눈빛들이 다 그런데요 지금. 그 사람 A모 씨, 김모 씨 떠오르죠? 이모 씨. 야, 이모 씨 있었네. 이모 씨. 예, 좋아요.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여러분.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바리새인처럼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그 인간은 완전히 바리새인이야. 속하고 겉하고 완전히 틀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냐고. 아닐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요? 혹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나는 괜찮은지. 예?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교회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막 헷갈립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죠? 예,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예, 그래요.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자, 예, 어느 특정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 가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겸손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험성에는 누구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내 뜻과 맞지 않아. 목사님 생각은 딴 생각이네. 저거 틀렸는데. 내 생각하고 맞지가 않으면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서슴없이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난하는 자리에 섭니다. 핍박해요. 세상의 가치관, 더 많은 재물, 명예,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쏟는가 안 쏟는가, 여기에 충족감이 없으면 얼마든지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은? 여러분께 감히 권면합니다. 제가 권면합니다. 내 안에 혹시 바리새인의 성품이 혹시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곁에 있는 두 번째 부류 사람들 만나봅니다.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와요.
힘이 없어. 예수님을 따라와요.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예수를 따름이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 예.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세리가. 왜요? 자신들의 배만 불렀어요. 예. 민족의 피를 빨아서 내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죠. 자, 본문에 사용된 이 죄인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돼서 미리 설명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죄인들은 흉악범일까요?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자, 아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 드렸어요. 분리됐단 말이에요. 나만 의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죄인이라는 의미는 비바리새인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백성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레위의 집은 잔치집이에요. 식사 초대를 했어요. 연회를 베풀었어요. 지난주에 설명 한번 드렸죠. 피스트, 연회, 축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소통을 아시는 주님이세요. 소통할 줄 아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세요. 예, 교제하시길 원하세요. 레위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리들도 있고 여러 일반적인 백성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식사 맛있는 걸 막 드시고 계세요. 예. 자, 유대인들은 식사를 함께 한다는 건 단순하게 밥 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좀 세상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세요? 누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알았어요. 근데 좀 친하고 싶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우리 언제 식사 한번 하죠? 예. 밥 한번 먹죠? 내가 좋은 음식점 아는데 한번 갈래요? 그리고 만약에 식사를 했어요.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친해져요. 예, 친해집니다. 그렇게 사실 밥 먹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밥 먹는 거 중요해요. 제 그 선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부림교회 한의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 목사님, 목회는요 먹회예요. 줄기차게 먹어요. 성도님들하고 많이 먹어요. 그래야 목회가 돼요. 제일 처음에 농담같이 들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왜 그랬냐면 개척을 막 했을 때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먹고 싶은데요. 먹을 사람이 없어요. 먹을 사람이 있어야지. 작년 성도가 한 명도 없는데 누구랑 먹어요? 먹어봤자 애들하고 이제 중학교 1, 2학년들하고 떡볶이나 먹으러 가지. 먹으려고 해도 사람이 있어야지. 지금은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모이면 먹어요. 진짜 모이면 먹어요. 막 음식 보따리가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도회 준비를 막 하는데 왠지 저녁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수요 기도회가 딱 끝났습니다. 제 영감은 틀림이 없었어요. 우리 고수연 집사님께서 맛있는 들깨 수제비 있죠. 우와,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예? 들깨 수제비를 갖고 오셨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뿐이면 말 안 하지. 오늘 우리 맹장수술 받으셔서 못 나오신 양현정 집사님께서 한쪽에서 또 지글지글 찰순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삶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예? 사람은 먹으면서 얘기하고 먹으면서 소통합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시죠?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좋은 우리 집사님과 또 자매님을 모셔오셨는데 전도하고 싶으시죠? 자,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따라하십시오. 밥을 사시오. 밥을 사면 됩니다. 밥을 사세요. 좀 식사 한번 하셨어요? 우리 김현수 집사님하고? 예, 아직은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셨을까요? 누구를 주목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묵상을 하는데 레위를 진짜 주목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도 주목하셨지만 특히 이 잔치를 연 레위를 주목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은 레위를 보고 모두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인생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지 마. 이 민족의 피를 빨은 매국노 같은 놈 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하셨어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눈으로 레위를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레위의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의 품성이 보이네?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레위는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레위가 마태가 됐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됐어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듣지 마요. 흔들리지 마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사람에게 집중해요? 예수님께 집중하시란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레위를 바라보시던 그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이 아이 안에 특별한 성격이 있네? 재능이 있네? 달란트가 있네? 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겠네? 라고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사람만 바라보냐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음성에 왜 그렇게 민감하냔 말이에요. 밤잠을 못 자요? 왜 못 자요? 잘 자야지. 왜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냐고. 듣지 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개발해 가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할게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별로 우등생이 아니었습니다. 말썽꾸러기였어요. 말썽꾸러기. 공부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조 집사님 같은 친구들은 학교에 있어.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 놀아. 못된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잡기들만 막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예? 무슨 어렸을 때부터 당구장 어디 이상한 막 지하 다방 막 이런 데만 예? 음악 다방 가서 있잖아요. 예? 그때부터 DJ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못된 짓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워낙 그렇게 다니니까 아버님이 보다 못해서 구례로 불렀어요. 너 이리 와. 시골에서 공부해. 중학교를 제가 구례에서 다녔네. 2년 동안 광주에서 있다가. 근데 거기 가서 오직해요. 거기에서 속썩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동네 어른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다 놀아도 경주하고 놀지 마 그랬어요. 진짜 실화예요. 온 중학교에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얘 쟤하고 놀면 안 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어요. 쟤하고 놀면 안 된다고. 그런 인생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게 놀라운 음성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 누구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썽꾸러기가 공부를 했어요. 박사가 됐어. 교수가 됐어. 방송을 해. 책을 써.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가 잘났다고 목회자가 돼서 감사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을 예수님께 다 드렸습니다. 별로 이제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뭐가 무서워요? 어차피 부르시면 가는 인생인데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냐고. 그렇게 겁나요 사는 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겁나요? 주님이 계신데.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은 주님 겁니다. 제 겁니까? 저 목회하는데 별 욕심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케 될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억눌린 자, 치유받아야 될 자, 정말 슬프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함께 목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욕하고 험담하냐 그 말이에요. 주눅 쓰지 마요 제발. 힘을 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가능성에 주목하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세요. 아멘.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냄비가 주전자 보고 껌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면적이 넓어요? 냄비가 넓어요? 주전자 밑바닥이 넓어요? 여러분, 예? 냄비가 넓죠? 어떤 게 더 시커매요? 냄비가 더 시커하잖아요. 근데 냄비가 그 좁은 그 주전자 보고 야, 너 시커하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속담을 보면은 확실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비슷한 말 있죠? 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짖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결정과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드는 사람, 잘못하면 똥 묻은 개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말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곁에 있는 죄인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가름할까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